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편지가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지요. 자기는 사도인데,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자, 사도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보냄을 받았다면 누가 이 바울이란 사도를 보냈을까요? 그 보낸 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울을 보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자신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인간의 뜻, 내 뜻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신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청중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바로 그 청중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2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바울이 염두한 청중이 됨으로써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실한 자들은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뢰하는 자, 확신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확신하는 자들,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피스토스, 바로 신실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은 에베소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편지의 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를 굳건히 붙잡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 즉 피스토스에게 편지하는 서신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피스토스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는 누구죠? 앞에 얘기한 이 두 부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2절로 자신의 소개와 편지의 시작을 하는 부분을 읽은 겁니다. 2절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윗격이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이 두 윗격이 우리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각각 은혜와 평강임을 우리는 연결해서 싱크를 맞춰야 합니다. 예문으로 보자면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네 라는 부생모육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비부, 낳을생, 어미모, 기를육, 이렇게 해서 부생모육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예문으로요, 주어와 서술어를 각각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주어는 주어들끼리, 서술어는 서술어끼리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셨네. 이렇게요.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이 에베소서 2절이 이 예문과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원래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다. 이 말을 주어와 서술어를 분리시켜서
모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은혜의 주체,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주체를 싱크를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 너희, 아까 설명해드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현재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감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미래 시제로 사용함으로써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도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일컫는 감탄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수많은 복들 중에 하필이면 이 평강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세속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냥 바깥에 나가면 창녀들이 돌아다니고 세계적인 대형 극장이 있었으며 크고 작은 우상 신전들로 가득가득 들어찬 소돔과 가도 같은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라는 신실한 자들, 즉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의 혼란스러움과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비난들을 당해왔었을까요? 바울은 그 지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당시 필요했었던 복이 바로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심령의 평강만이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었던 신령한 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취미들, 손바닥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들, 영화, 드라마, 스포츠, 게임 같은 이런 성도들을 홀리는 수많은 세속적 문화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강, 그것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은 3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